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힘든 일도 감수합니다.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여인, 조상의 묘자리를 좋은 곳에 모시려는 가족들, 새해를 맞이해서 붉은색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이들이 이런 것은 결국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위해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복을 좋아하나요?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들은 새벽 2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앞에 있는 찻길이 막힐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부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를 기도하고자 새벽에 교회를 찾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일찍부터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과 상관없이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대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로 간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고 산에 오르는 여인도 복을 위해서 새벽에 알 수 없는 신을 찾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찾는 이들과 산에 간 여인,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비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이름 모를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둘은 기도하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이들이 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이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몰랐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다면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말리지 않고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나? 그 하나님은 약간 어딘가가 성격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이제 어떤 이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어떤 이들을 회복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지만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켰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의 뜻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봐서 알지만 이제 모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 하겠다 라고 결심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런 모세의 이력을 보면요, 그는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어떤 나라였죠, 여러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모세는 이곳에서 이제 세상의 학문을 습득하며 지냈죠.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그러니까 40년이죠.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왜죠, 여러분? 왜 그 애굽 왕궁에 있던 모세가 광야로 나갔습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0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서게 되죠. 그 신명기를 보면요, 이제 모세가 그 이와 같은 예언을 해요. 오늘 본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세는 주님을 입으로 예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그 실제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종으로 있었습니까? 예,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힘든 고통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언약의 내용.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을 전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모세는요, 이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바로의 권세는요. 예,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와 같이 모세는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실체가 오셨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 또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에베소서가 증언하듯이 창세전에 택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다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택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도 또 하죠. 아니, 성경은 창세 전을 이야기하는데 창세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창세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으로 계신 이제 성자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이 계획이 무엇일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계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죄악으로 물든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진심으로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몇 년 전서부터 표현이 좀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몇 년 전서부터 낌새는 있었어요. 이제는요,
점보는 사람이나 무당이 사람들로부터 곽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들이 TV에도 버젓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점치는 이들, 무당과 같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죠?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밥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레위기 말씀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뭐라고 하죠?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 있는데,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자나 무당은 공동체 전체가 몰아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점치는 자, 무당, 이런 자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연예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이들을 대우해주며 이들을 좋아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 때문입니다. 복. 결국 사람들은 복을 받고자 이들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정말 성경과 반대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총체적으로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죠,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요, 진심으로 믿겨지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거나,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누구 찾아가서 그 자기 머리 디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으려고 누구를 찾아가거나 자신이 뭘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리스도인의 것이요, 또한 주님의 부활도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에이, 그래도 양심이 있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고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으로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죠.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뉴얼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참 흥미로운 점들이 보여져요. 구약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소수였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죠, 여러분? 창기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기나 세리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근거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밟고 나를 증명하죠. 그리고 스스로 의인인 티를 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주님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복받은 자로 보일까요? 당연히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거리에만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문안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복받은 자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에 대한 개념도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복을 말하고 성경도 복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자신을 나타내며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잖아요. 이 복은요. 마귀도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 세상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줘요. 그리고는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죠.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자신에게 고개만 숙이면 무엇을 다 준다고 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은요, 마귀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 만사형통한 삶이 복이라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야말로 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 복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에는 참석하셨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마음 없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은요, 회심한 이들에게만, 거듭난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받은 복이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것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공로 이런 것으로 챙겨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자신에게 보여지는 죄의 잔재들을 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에 찔려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잔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핑계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붙잡고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는 것은요, 애굽에서 익혔던, 세상에서 익힌 이 죄의 잔재들을 버리라고,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40년 동안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려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었죠? 일주일에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셨을까요? 그거 버리라고요. 애굽에서 묻어있던 그 죄의 잔재들 씻어버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인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 21절이 말해주듯이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이신론자들이 말하듯이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신론이 이야기하듯이 이 땅, 이 세계에만 계신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타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포로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심의 증거는 식별할 수 없는 비밀이나 신비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짧고도 명쾌하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왜죠? 주님이 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노예로 부리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오래간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 2문답을 소환해서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1문답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좋으시죠? 왜 표정은 안 좋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까 모세를 언급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을까요? 안 져 주셨을까요? 네,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40대 이후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광야에서 살았고요. 그것도 자신을 엄청 속삭이는 그 백성들과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곳이 보이는 곳에서 그는 이 땅과 작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모세하고는 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선지자들도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들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결국에는 순교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도록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을 받으며 이 자리까지 온 것이잖아요. 예,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자녀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건널 수 있게 힘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욱더 알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없거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느끼기에 그토록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아무 힘든 일 없이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러분, 이 증상이 어떤 이들에게 나오는 증상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증상은 복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증상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위해서 새벽 2시부터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문답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에 대한 답입니다.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은 자들은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으로 결핍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가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는 바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영적인 광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감사가 나오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가 원할 때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더울 때는 뭐 화채도 해 먹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복을 비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이것은. 비록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영적인 가나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광야를 걷는 이들이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천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 사실이 믿겨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겨져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